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제가 오늘 오후에 캄보디아 선교를 가야 하기 때문에 지난 한 주 엄청나게 바빴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고 준비를 하는 가운데 안 아프던 이도 아프고요. 지금 머리도 살짝 좀 개운치 않고 또 마음도 사실 좀 무겁습니다. 일주일 동안 교회를 비우고 또 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참 힘든 일인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현아 집사님께서 오늘 아침에 가까이 있는 게 아니고 해외에 나간다고 하니까 마음이 좀 그렇다고. 우리 성도님들 다 그러신가요? 자주 나가는 일이 아니라 흔치 않은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들과 선교를 가기 전에 어떤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가야 될까 또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늘 하던 루틴대로 제가 일주일에 2분, 3분 정도의 다른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습니다. 그런데 제가 매일 아침마다 하루를 여는 기도문을 쓰고 또 읽어야 될 분량의 성경을 읽고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2편 내지 3편을 듣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도 인간인지라 넘어질 때가 있고요. 쉽게 유혹을 받을 때가 있고요. 또 영성이 고갈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마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이 일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지난주도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듣다가 한동안 우리가 잘 불렀는데 부르지 않는 찬양 하나를 들으면서 굉장히 많이 울었습니다. 울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찬양이 탄생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시더라고요. 그분의 그 말을 그대로 가져온다면 이 찬양의 제목이 꽃들도라고 하는 찬양 들어보셨죠?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다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찬양이 우리에게 어떻게 알려졌느냐면 1945년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 폭탄이 터졌을 때 그 도시가 온 땅이 폐허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이 예상하기로는 아마도 그때부터 그 이후로 70년 동안은 이 히로시마라고 하는 그 땅은 죽음의 땅이 될 것이고 그 어떤 것도 거기서 소생할 수 없다, 살아갈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향후 70년 동안 아무것도 자라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을 한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이듬해 1946년에 그 폭발이 된 그 폐허의 땅 위에 피어난 한 송이 꽃이 있었습니다. 앞에 화면에 보시는 올레 안더라고 하는 꽃인데 우리 교회에 저기 보이시는 만데빌라하고 거의 좀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올레 안더라고 하는 꽃이 거의 1년도 채 안 됐는데 그 황폐한 곳에서 피어 올랐다는 거죠.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예쁘고 아름답습니다. 그 꽃 향기 또한 굉장히 좋다 그래요. 그런데 이 꽃을 본 히로시마의 시민들이 이 꽃을 절망 속에서 피어난 희망이라고 불렀고 1973년에 시민의 투표로 그 꽃을 시화로 그 히로시마의 도시꽃으로 선정을 했다. 각 시마다 그 꽃들이 있죠. 시화로 정하는 꽃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자라난 꽃도 아름다운데 절망 속에서 피어난 꽃은 더 아름답고 향기가 깊지 않을까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 고난이 없고 눈물이 없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깨어짐이 있고 아픔이 있고 혼자 삼켜야 하는 눈물의 시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꽃처럼 아름답게 변화되어져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렇게 히로시마 원폭의 폐허가 된 땅에 피어난 이 올레안드라고 하는 꽃을 보면서 아주 오래전에 일본에서 누군가 노래를 지어 불렀다는 거예요. 그 제목이 일본어로 하나모, 꽃들도라고 하는 찬양인데, 이 노래는 사실 어린이들을 위해 지은 노래였답니다. 그런데 삿포로에서 선교를 하시던 한 선교사님이 이 곡을 듣고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가지고 들어오셔서 번역을 했고, 그렇게 불려지기 시작한 이 노래가 우리에게 들려질 때 얼마나 은혜가 되고 얼마나 위안이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 노래의 가사의 가운데 한 구절이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 찬양을 지을 때 제 생각으로는 오늘 본문 중에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시편 84편 6절을 참조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앞에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한번 같이 봉독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아멘. 그리고 이 꽃들도 하나모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가, 나머지 가사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이 선교사님이 참 번역을 아름답게 예쁘게 은혜스럽게 어떻게 이렇게 지을 수 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므로 우리 안에 원래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뿜어낼 향기가 없다 할지라도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주님의 아름다우심이 우리의 아름다움이 되기에,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도 향기 나는, 향기 내는 인생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도 히즈빈스라고 하는 커피숍에 대한 이야기가 광야 예찬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나왔어요. 거기에 대표가 되는 분이 한동대 출신인데 갑자기 이름 잊어먹었. 예? 임정택인가요? 예. 그분이 가지고 있는 캐치프레이어가 무엇이냐면 향기 내는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는 향기 나는 사람들로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김정은 아나운서가 물어보는 겁니다. 향기 나는 사람이라고 보통 지을 수 있는데 어떻게 향기 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말을, 또 회사의 이름을 지었느냐 이렇게 했더니 자기가 기도하는 중에 자신을 바라보니까 내 안에 향기가 날 만한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향기를 내는 존재일 뿐이지 내 스스로 향기를 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정말 보잘것없다고 할지라도, 뿜어낼 향기가 없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향기 내는 인생, 향기 나는 인생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 또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 아무것도 나를 도울 수 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 임정택이라는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히즈빈스라고 하는 커피숍을, 카페를 운영하는데 거기에 직원 60-70%가 다 장애인들이래요. 조현병, 조울증, 또 뭐라 그랬죠? 이런 분들. 이 거기에 근무를 하고 카페 바리스타로 커피를 내리는 거죠. 어려운 일이 없었냐, 광야의 시간이 없었냐 그랬더니 그 일을 시작하고 난 한 4-5년쯤 지났을 때 거의 자본금이 바닥이 나고 투자를 받지 못해서 이 일을 그만둬야 되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2년 반을 버텼더니 오히려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나요? 공무원들이 법을 따져서 어떤 규칙을 만들어서 투자금을 줄 수 없다고 할 때
장애인들을 일할 수 있는 어떤 직장을 만드는 사회적 공헌 기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외국에서 보도해 줌으로 투자를 받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임정택 사장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런 순간에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스겔서 16장 6절의 말씀처럼 피투성이라도 살라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줄로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왜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외우고 계시는 로마서 8장 26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네. 우리가 마땅히 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지난 3일 밤 기도에 여러분 말씀 들으셨습니까?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주여, 주여만 외쳐도 우리 대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내가 간구할 그 모든 것들을 간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아니 여러분들이 간구하지 않더라도, 제가 하나님 앞에 아뢰지 않더라도 이미 하나님은 그 기도의 제목을 다 아셨어. 할렐루야. 예, 우리의 그 기도의 제목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우리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면 전화 끊잖아요. 그죠? 나를 찾지 말라 그러잖아요. 귀찮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히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면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거라. 믿습니까? 예. 그래서 내가 환난 날에 여러분 어려움으로 말미암아서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누굴 찾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어젯밤에도 몸에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그 습진 뭐 이렇게 가려움증으로 한밤중에 한 9시 반쯤 됐는데 집에 누가 찾아오셔서 기도받겠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 나는 그렇게 통성으로 크게 기도해 본 적은 없어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우리 아내하고 셋이 손잡고 기도를 해드렸어요. 내가 급하면 하나님 찾아야지. 믿습니까? 네. 눈치 보고 체면 차리다가 여러분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한밤중이라도 달려 나오셔야 하는, 뭐라 그랬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여러분 밤 12시쯤 내가 지금 급한데 나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여러분 전화하시면 어떻게 해요? 저는 가요. 저는 가니까 저한테 전화하시면 됩니다. 네? 우리 처남이 밤에 갑자기 그 대상포진 습진 뭐가 이게 찾아와 갖고 10시쯤 됐는데 병원에 가야 된대. 운전하고 간다고 그래서 무슨 소리냐고 내가 운전해 주겠다 그래서 밤 10시 반에 제가 다니는 주치의한테 갔어요. 어딘지 아시죠? 기동시장 바로 밑에 가면 아주 허름한 시골병원이 있습니다. 거기 밤 10시에 가도 환자가 한 대여섯 명, 닌겔 꽂고 있는 분이 한 두세 분 됩니다. 밤 12시까지. 거기는 설날하고 추석 당일날 빼고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진료하는데 그렇게 할 사람 없어요. 근데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인생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주께 의지하는 자는 뭐라고요? 복이 있다.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믿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주께 의지한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모르는 말은 아니잖아요. 다 아는 말이잖아요.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한다고 얘기는 하는데 머리로는 알아. 그죠? 머리로는 알아. 이게 우리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는 아는데 도대체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거든. 도대체 주께 의지한다는 말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묵상을 하다가
여러분들하고 좀 구체적으로 좀 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더니, 첫 번째,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감동이 무엇이었냐면, 주를 의지한다는 말은 성전을 사모한다는 말이에요. 믿습니까? 우리는 복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 귀가 쏠깃하잖아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정말 큰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바라는 어떤 소망하는 것들을 갖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그게 아니고요.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일주일 내내 교회를 오고 싶어 해서 기다리시는 것처럼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에 나가는 것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고 가며, 요즘 그런 사람 못 보겠어요. 저희 아버지, 저희 어머니 자랑 좀 할게요. 출근하시다가 교회 가셔서 새벽 예배는 못 나가시더라도 교회 가시고 한 5분 정도 기도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때는 뭐 문 열어놓으면 누가 뭐 집어가고 이런 거 없잖아요. 그때는 누구나 다 들어와서 기도하고, 여러분 지금처럼 이렇게 의자, 좋은 의자에 뭐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까? 다 방석 깔고 예배 드렸어요. 목사님 설교 1시간 하면 그냥 다리가 저리면 침 말라가면서 그냥 은혜 받았거든요. 그게 은혜 받는 방법이었어 또. 근데 지금은 방석 깔고 앉는다 그러면 누가 올까? 방석 깔고 하는 게 좋아요. 왜? 기도하기 좋거든. 자기도 좋고 엎드리기도 좋고. 이런 목사가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여러분 잠이 안 오시잖아요.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성경책 두꺼운 거 사다 그거 베고 자. 목침으로 써, 목침. 그러다가 잠이 안 오면 일어나갖고 좀 읽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잠이 더 잘 와. 왜? 성경책이 잠이 잘 오게끔 만들어졌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퇴근할 때 들어오시면서 교회 문 열고 들어오셔서 기도하고 가시고. 그러니까 제가 뺀돌거리라고 그래도 뺀돌거릴 수가 없는 거예요. 붙들려서 교회를 가야 되니까. 물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삶의 여러 가지 이유로 성전에 가서 늘 기도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쉽지 않지요. 근데 오늘 떠나는 선교지 캄보디아 제가 2년 전에 갔다 왔을 때 여러분 교회는 꽉꽉 차고 넘칩니다. 왜? 교회 가면 먹을 거 주죠. 화장실 잘 돼 있죠. 또 샤워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 되어 있죠. 예쁜 타일로 여러분 아이들 유치원 시설 만들어 갖고 아이들 오면 성경 가르쳐 주죠. 영어 가르쳐 주죠. 거기서 조금만 떨어진 곳에 가면 어떤 곳이냐면 거의 판자촌입니다. 지붕만 그냥 위에 이렇게 덧대 놓고 자는 거는 그 시골 가면 원두막 같은데 그냥 거기서 자는 거예요. 뭐 이렇게 거석대기 하나 뒤집어 쓰고 제속에 이렇게 표현해서. 그런데 제가 목격한 바가 그래요. 그냥 그릇을 놓는 데가 찬장이에요. 근데 그 그릇도 우리는 깨끗하게 닦잖아요. 물이 제대로 없으니까 시꺼매요. 거기다가 여러분 물 한 잔 드시라고 주면은 저같이 비유 좋은 사람이나 마시고 기도해 주지만 못 드셔요. 그 자연인 하는 뭐 윤택인가? 그 친구가 처음 방송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이 그 자연 속에서 뭐 만들어서 주는데 못 먹겠더라고요. 못 먹겠다. 우리는 너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는 주일에 교회 가고 평일에 교회 가는 걸 굉장히 사모합니다. 제가 지금 목사님들 가는데 거의 큰 캐리어 하나에 20kg씩 학용품, 치약, 칫솔, 비누, 그다음에 수세미, 뭐 하여튼 뭐 과자, 뭐 하여간 다 지금 쌌어요. 갖다 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전에 나오시기만 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최상의 복락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요즘 같은 시대에 성전을 사모한다는 거 그리 쉽지 않습니다. 왜냐? 세상의 것들이 너무 좋거든요. 누릴 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사모하며 주의 성전을 찾는 일이 정말 소중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등한시할 때가 얼마나 많냐.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숨을 쉬고 있는 거 공기의 중요성 별로 모르잖아요.
잠시라도 여러분 이렇게 숨을 막고 있으면 정말 힘들거든요. 제가 집에서 아내 대신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빨래입니다. 비만 오면 정말 싫습니다. 왜? 빨래가 안 말라. 빨래 해놔도 신나가 나. 그런데 이렇게 뜨거운 날에 여러분 따갑다고 덥다고 여러분 짜증내지 마시고 빨래 해놓으니까 빨래 잘 마른다 여러분. 그런데 그 태양이 내려찌는 게 우리는 늘 이렇게 비추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들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놓칠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그 전도지에 썼던 글 하나를 소개를 했는데 오늘도 그 글 중에 하나를 소개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곡반정동 주민 여러분께. 곡반정동 주민뿐만 아니라 인계동, 메탄동, 영통 이런 데 다 마찬가지. 수원에 계시는 주민 여러분께. 관심과 무관심 사이에 여러분들 어디쯤 서 계실까요? 아름다운 곳을 보며 사는 것은 기쁨입니다. 기쁨. 그러나 그 또한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아름다워도 무관심하면 그저 지나치는 광경일 뿐입니다. 너무 바빠서 오로지 내가 관심 두어야 할 것에 집중하다 보면 정말 중요하고 좋은 것이 옆에 있어도 보지 못한다는 사실. 그만큼 여러분에게 소중한 것이 있는데 바로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큰사랑교회입니다. 큰사랑교회 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그 지역의 교회들이 얼마나 좋은 곳이냐.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소중하다 여기지 못하고 지낼 때가 있더라고 하는 거죠. 무엇입니까? 내 옆에 있는 남편이나 아내 그리고 부모와 자녀들까지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늘 내 옆에 있을 것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거.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교회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앞서 소개해드린 글처럼 좋은 교회가 옆에 있어도 무관심하면 그저 지나쳐버리는 광경일 수 있고요. 한 2년쯤 전도하니까 우리 교회가 여기 있다는 걸 알더라고요. 처음에는 모르시더라고요. 거기 교회가 있었나? 이렇게 여쭤보시는. 이렇게 지나가시면서도 여기 왜 지금 하늘을 안 쳐다보나 몰라. 하늘 좀 쳐다보세요. 예? 왜 땅만 쳐다보고 다니지? 난 이상해. 하늘 좀 쳐다보세요. 그러면 여기 간판이 보이는데 왜 땅만 자꾸 쳐다보고 다니나? 땅 왜 쳐다보나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바쁜 거예요. 네. 힘든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제가 날마다 기도하는데 특별히 지난주 목요일날 제가 서울대병원 가서 정기검진을 받았습니다. 점심, 오전, 낮을 늘 받았는데 그날 거기 앉아서 이렇게 어르신들 거기에 오시는 분들의 한 80%는 다 어르신인 것 같아요. 그 나머지 분들은 어르신들을 모시고 오는 보호자들, 딸이라든지 아들이라든지 사위라든지 이런 분들. 그런데 어르신들이 도대체 어디가 아파서 오셨을까 생각이 들면서 제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걸음을 잘 못 걸으세요. 예전에는 100m를 아마도 그분들도 한 13초씩은 다 뛰었을 거예요. 그런데 점점 연세가 드시면서 이제 다리에 힘이 빠지고 이제 걷지를 못하고 오늘도 우리 유아이 그 성도님 이렇게 낙상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다리에 힘이 없어지니까 병이 오는 거예요. 운동 많이 좀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걸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걸 보면서도 또 내 어떤 삶의 방향들이 이렇게 설정이 되잖아요. 이 교회가 있다는 건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교회가 그 인생의 구원의 방주라고 여긴다면 교회를 통하여 그 인생의 앞날이 달라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늘 보면 절로 가. 교회로 안 오고 절로 가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렇게 주의 성전을 사모할 수 있는 이 시편을 쓴 시편 기자의 마음처럼 주의 성전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보세요. 본문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내 영혼이 교회에 못 나가서 그 몸이 쇠약해졌대.
우리는 내가 먹고 싶은 걸 못 먹어서 쇠약해지잖아. 가고 싶은데 못 가서 안달나 하자. 이게 아니고요. 시편 기자가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함으로 쇠약해졌고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신나이다. 교회를 가고 싶어서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또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 안에 채워지지 못해서 안달나하는 인생, 갈급한 인생이 아니라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하던 루틴대로 하지 않으면 제 영성이 쉽게 고갈이 되고요. 저도 유혹을 받고 넘어질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어떤 책을 읽다가 제가 사막을 건너는 방법이라고 하는 글을 봤어요. 이 사막을 처음 횡단하는 사람들 중에는 물통에 물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물통에 물이 없는 게 아니에요. 물통에 물이, 수통에 물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탈수로 죽는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왜 그럴까? 사막이 워낙 뜨겁다 보니 땀이 나는 족족 말라버린답니다. 그러니 물을 마실 이유를 느끼지 못하고 나중에 수통에 물이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탈수로 죽는다. 그런데 사막을 종종 여행하는 여행가들이나 가이드들은 그런 현상을 알기 때문에 땀이 흐르지 않아도 물을 주기적으로 마셔주니까 탈수 현상이 안 일어난다. 제가 이 말을 그대로 적용을 해봤습니다. 지금 당장 교회를 나가지 않아도 예수님 믿지 않아도 별탈 없이 살거든요. 지금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지도 않거든요. 오히려 더 잘 되는 것 같아. 더 잘 나가는 것 같아. 그러니 영혼의 목마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갈증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교회에 오는 것이 등한시되어집니다. 왜? 지금 필요 없다고 여기십니다. 그러나 사막 한가운데를 건너가다 보면 그 사람의 수통에 물이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탈수 현상으로 죽는다. 이 말을 조금 더 깊이 적용을 해보면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되고 기도하지 않게 되어지면 별일 안 일어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죄송한 말씀인데 그러다 죽는 것. 그러므로 시편 기자가 오늘 그 말씀처럼 늘 주의 장막이 우리도 사랑스러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할 때마다 새 힘을 얻게 되고, 할렐루야, 나를 살리게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면 그것을 거처로 삼는다는 것만큼, 교회를 그 나의 어떤 그 거처로 삼고 또 그곳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 없지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의 성전을 찾아 오셨다면 누구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늘 잔소리처럼 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교회를 오셨는데 성전에 와서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시오. 그래서 제가 그 뒤에 덧붙여 하는 PS 뭐라 그랬죠? 예배가 끝났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그러면 집에 안 가겠다고 여러분 작정하시대요. 남편이 뭐라 그러든 아내가 뭐라 그러든 내가 하나님 못 만나면 오늘 집에 안 가. 이게 좀 있어야지. 전화 왔네. 그리고 어떻게 파는 거? 카톡 왔잖아. 카톡. 골프장에 있대. 빨리 가봐야지. 예전에 그래도 한참 기도원에 다닐 때는요, 제가 그런 분들을 만나봤어요. 요즘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 하는데 제가 안 가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도원 가면 내가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기도원 내려가지 않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소나무 뭐 굵은 거 아니더라도 얇은 거 하나 붙들고 밤새 기도하는 분들이 계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분들 못 만나요. 삼각산에 가면 기도하는 그 바위들이 있어요. 지금은 그것에 좋은 뭐 빌라나 뭐 다른 뭐 종교 시설로 다 이렇게 뺏겼다면서요. 여러분 여기 저 수원 호매식당 뒤에 가면 칠보산. 제가 칠보산을 몇 년도에 갔냐면 20살에 갔으니까 82년도에 갔어요. 칠보산 처음 갔어요. 한겨울에 얼음이 꽝꽝 얼어갖고 청년들하고 같이 기도원에 이 칠보산, 수원 칠보산 왔어요. 그래서 얼음 깨갖고 그 바나 코펠에다가 녹여서 라면 끓여 먹고. 여러분 그 칠보산에 가면 지금도 기도 그 바위들이 있어요. 지금도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고. 칠보산이 기도의 어떤 터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졌어요. 지금은 터밖에 없. 터도 있나? 그 밑에 절이 있어요. 제가 칠보산 산에 가면 거기다 차를 대고 올라가네. 주차장이다. 절 주차장이다. 삶이 각박해지고 바빠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평소 우리가 그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오죽하면 시편 기자가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세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주의 제단에서도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니. 무슨 말이죠? 참새와 제비가 주의 제단에 보금자리를 튼 걸 보고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전 공기만 뜰만 밟고 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1장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구에게 요구하였으나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만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기 때문에. 나아가 10절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10절, 여러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이신가요?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안 예뻐하고 못 베기실 거예요. 너에게 그런 마음이 있는 줄 내가 알았느니 네가 구하는 그 모든 것 다 줄게. 아마도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응답하시지 않을까요? 제가 어저께 와서 기도 받으신 분한테 맨 마지막에 그랬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하기. 저도 모르게 툭 튀어나온 말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가족들을 위해, 남편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다른 교회 다니시는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로 정말 하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늘 뭐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있나요? 아니요.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라고 그랬냐면 우리 임다 입사님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이뻐해 주세요. 내 병 고쳐주세요. 나에게 물질 주세요. 나에게 지금 힘든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 좀 예뻐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마음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마음이 있으면 오늘 시편 기자의 말처럼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아마 불일 듯 일어나지 않을까요? 오늘 마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늘 기도할 때 잘 인용했던 말이잖아요. 왕의 대로, King's Road, 왕의 고속도로. 할렐루야. 네.
하나님 앞에 직접 갈 수 있는, 가능한 빨리 갈 수 있는 그 고속도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힘을 얻고,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도 여러분 피할 길을 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몸임을 깨닫고, 또 하나님이 언제나 임재하시는 곳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혹시 교회에 못 나오신다면 우리 그 찬송하잖아요. 주의 성소를 향해 손을 들고 여러분 기도하셔요. 그리고 그 기도한 손을 들어서 또 여러분들의 가정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아마도 시인의 간절한 그 마음이 주께 상달되어져서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복을 받는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 주 살아가며 그 마음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